주여, 저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봐요. 너희들이 그냥 막 강수와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바치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지만 내 마당만 밟는거나 나는 너희들이 떠들어대는 거에 지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의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원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데는 거창하게 하면서 의를 이루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거창하게 이것을 꾸미고 말이죠, 성가대 뭘 하고 말이죠, 뭐 그냥 장식을 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의를 강수처럼 흐르는데 우리가 의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강수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결국 그러면 의를 이루려면 지금 말씀은 받은 것이 있어야지 주잖아요. 받는 것이 은혜요, 주는 것이 대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구조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올라오도록, 다 받도록 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받도록 한 이유는 다 그 받은 걸 가지고 전부 다 투자해서 의의 뜻을, 의를 이루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준 겁니다. 내가 혼자 먹고 혼자 기분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라고 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라고 준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마다 내 교회가 크던가 헌금이 많이 나온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마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마다 조금 더 낫다고 하면 언제든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의를 이루라고, 가난한 사람을 대속하고 약한 교회를 대속하고 약한 사람을 대속하라고 준 거지, 나 혼자 먹고 큰 소리 지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아주 그걸 가지고 폼을 재고 말이죠, 자랑을 하고 말이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말이죠, 옛날에 나왔던 호세아나 무슨 예레미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있다면 똑같이 옛날에 구약시대에 외쳤던 똑같은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예언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공학이에요, 예수. 그래서 말이죠, 목회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공학 책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메시지의 주안점은 바로 이겁니다. 요것만 자꾸 반복하면,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교회는 자꾸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 반복하십시오. 물질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음란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끼리 뭉치는 거에 대해서, 권세자들 대속하고 밑에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돕고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든 세상의 이웃에게 이루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의, 민수기에 나오는 의, 이걸 말이죠, 자꾸 한 말이죠, 똑같은 거지만 이 뭐 자료는 얼마든지 주시니까 말이죠, 자꾸 하면 점점 교회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 세미나 여기 한번 가서 들은 거 가지고 막 왕창 막 소나기 붙듯이 막 붙고, 그 다음에 다 꺼내주면 또 저쪽 세미나 가서 듣고 또 가서 또 한 몇 주일 동안 막 붙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세미나 한번 교인들이 말이야 정신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말이죠 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모르니까 누가 알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이죠, 목회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구조는 목회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도 목회 구조에 맞도록 말씀을 거기에 맞도록 해서 가르치고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공학. 그런 말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말이죠, 우리
우리 성도들은 땅에 살지만 영으로는 하늘과 연결이 되고, 그죠? 하늘과 연결이 되고, 하늘과 땅이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교회는 결국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하나의, 이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이에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말이죠, 하늘의 구조와 땅의 구조가 이게 따로따로 놀았었는데, 이스라엘과 아담, 세상과 이스라엘, 이방과 이스라엘, 따로따로 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머리시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몸뚱아리죠. 땅에는 몸뚱아리, 움직이는 몸뚱아리죠. 몸뚱아리죠. 그래서 이 머리와 몸뚱아리를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모가지. 그래서 말씀한 것 모양으로 다윗은 목사는 모가지다. 그래서 목사는 모가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은 말이죠. 목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없어요. 목은 그냥 이 머리하고 이 땅을 연결만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만 시키거든. 그 연결만. 그냥 목이 없으면 말이요. 목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에 병이 나면 손도 자를 수 있고 발도 자를 수 있고 그렇지만 모가지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가지를 자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모가지에 병이 나면 그건 자르진 못하고 그냥 참다가 총 병이 나면 모가지와 같이 죽어야지. 절대로 모가지는 자르거나 바꾸면 안 되죠. 내 모가지와 다른 사람 모가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죠, 모가지를 누르는 놈들이 많이 있어. 모가지를 누르고 모가지를 자르서 바꾸고 말이요. 그런다 보니까 모가지를 자꾸 건드리니까 이게 모가지를 건드리면 머리도 까무라치고 몸도 마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말이죠,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 건드리면 말이죠, 목사님을 건드릴수록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 이 교회가 다 마비가 됩니다. 목사님을 자꾸 바꿀수록 교회가 자꾸 깨져나갑니다. 점점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떨어져 나가더라도 모가지는 놔두고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목사님하고 싸운다면, 그러면 목사님 모가지니까 모가지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손이라면 손 하나 자르도 괜찮으니까 당신이 나가셔. 당신이 나가고 목사님과는 놔두시오. 예? 그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지체대로, 운동량의 지체대로 다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몸에, 그래서 큰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됐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하늘에 속한 주님도 있고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도 다 교회에 속하고 땅에서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도 다 교회에 속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속하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사랑의 상대가 다 종합적으로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죠? 교회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하늘나라를 멀리서 보면 하늘나라는 멀리서 보면 큰 사람처럼 이렇게 됐대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움직이는 대로 영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은사가 뭔가 말이죠.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코에 해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되게 벌써 냄새 맡았어. 그러면 냄새 맡은 게 지혜거든. 빨리빨리 냄새 맡으니까. 그래서 코에, 어떤 사람은 입이 말씀의 은사죠. 그 다음에는 이 모가지가 바로 이게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말이죠. 물론 목사님들도 다 이제 다 은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목사라는 그 자체가 은사입니다.
그 자체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거든요. 그래서 은사 신학 때 조금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이 은사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성도와 하나님 주님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교회나 그러면 CCC나 성경 공부반이나 내비게이터나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세워지질 않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 CCC나 그런 성경운동하다 교회 하면 분명히 그랬죠? 구조가 다르다고. 그래요. CCC하고 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해보면 알아요.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 공부반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걸 파라처치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교회를 돕는 울타리 목회를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지체들이 연결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은사대로 손의 은사, 팔의 은사, 가슴의 은사, 다리의 은사, 무릎의 은사, 입의 은사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그래서 보면은 같은 몸이지만 움직이는 운동량이 다 틀리죠? 팔로 움직이는 거, 손으로. 그래서 손으로 움직이는 것은 줄 때 섬기는 은사, 팔은 능력이죠. 능력의 은사. 이 가슴은 믿음의 은사, 의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이 가슴은 밀고 나가는 거죠. 의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또 이제 가슴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밀고 나가는 의지의 은사와 감동을 받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으로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는 코로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눈으로서 특시의 은사 뭐 등등 그래서 쭉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혀로서는 방언의 은사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은사를 쭉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뭡니까? 이 하늘나라에 큰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큰 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땅에서 육신으로 움직일 때마다 예수의 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점점 하늘나라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영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면서 이 하늘나라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짓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움직여서 자꾸 움직일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점점 풍성하셔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큰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후의 세계 그러면 사람은 이 죽은 다음에 저 예수공학의 제일 마지막이 죽은 다음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얘기하고 예수공학을 일단 이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봅시오. 하나님께서 의식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만들려고 땅을 만들고 아담을 창조했죠.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은 몸으로 움직일 때마다 자기를 의식합니다. 근데 자기를 의식하는 땅의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지정해 준 말씀의 구조가 상대를 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상대를 향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움직일 때 말이죠.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움직일 때 하늘나라의 영이 땅에서는 우리 움직이지만 주님의 영이 더 많이 임재하기 때문에 점점 그 많이 주님의 영이 임재한 것이 이쪽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에 집을 지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답니다. 땅에는 모든 것이 흙으로 형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데 밤에 꿈꿀 때 보세요. 꿈꿀 때도 형체가 나타나죠? 그렇지만 꿈꿀 때 형체는 그것은 흙으로 된 겁니까? 의식으로 된 겁니까? 의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의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종자대로 형체를 주신다. 그러니까 흙은 흙에다가 형체를 주시고 의식은 의식에다 형체를 주시고 영은 영에다 형체를 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하늘과 땅에 다 말이지.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천사나 전부 다 형체로서 영이 존재합니다. 영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안개문에 부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여러분들이 꿈꿀 때도 의식도 형체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슨 것을 생각하고 무슨 걸 느낄 때도 어떤 형체를 통해서 느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슨 뿌연기 와서 확 뒤집어 써가지고 뭐 느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무슨 것을 생각을 하거나 무슨 것을 깨달을 때도 어떤 형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체를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38절이죠. 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냐. 그래서 말이죠. 그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요. 흙으로 된 것들은 그냥 흙도 다 형체를 통해서 흙이 이렇게 흙들도 전부 다 형체를 통해서 전부 다 존재하거든요. 아까 의식도 형체를 통해서 존재하거든요. 영도 형체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몸은 우리의 몸을 봅시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말이죠. 우리의 몸은 이게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몸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뭐를 따라 움직입니까? 물질을 따라 움직이죠? 요건 물질이니까 물질을 따라 움직이죠? 우리가 길을 가거나 또 그다음에 산이 있으면은 산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가야 돼요. 물질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서 움직여요. 물질인가 물질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몸은 전부 물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연내 밤에 꿈을 꿀 때, 꿈을 꿀 때는 뭐예요? 꿈을 꿀 때는 물질을 따라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을 따라서 꿈이 꾸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속에 의식이 들어왔던 것이 그 의식이 연결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어떤 사람 만난다든가 이제 무슨 불이 난다든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다 그 의식 아닙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날 사람이지만 이 의식의 영의 세계에는 우리 생명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일 것도 미리 다 의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꿈은 의식의 법칙을 따라서 형체가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은 물질의 형체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여기 우리 생애고, 그 다음에 꿈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의식을 체험한 것을 따라서 쭉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때도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산이 있는데 뚫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은 흙인데 흙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지 내가 말이죠.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없고 강을 뛰어넘을 수도 없거든요. 이 꿈도 그래요. 꿈도 의식을 따라서 꾸어지는 거지. 내가 나쁜 꿈이라서 안 꾸고 말이죠. 좋은 꿈만 꾸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의식이 되는 대로만 따라서 꾸는 거거든. 그와 같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으로 말씀 하나님으로 전부 다 형체가 주어진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 가면 말이죠. 하늘나라 가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 움직인 것만큼 형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주님을 따라서 움직인 것만큼 그것이 형체가 이루어져서 가장 좋은 형체로. 그래서 하나님은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따라 움직인 것이 그냥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형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늘의 형체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뚜렷하게 주님을 따라 움직인 모든 순간순간이 형체로서 다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다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서 기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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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이 형체는 죽은 흙이 죽은 형체이고 죽어서 이건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기쁘질 않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이야, 하늘나라는 우리가 주님으로 움직일 때마다 즐거웠죠. 성령의 즐거움이 있죠. 성령의 기쁨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들어간다든가 꽃이 하나 폈다든가 무슨 잔디가 하나 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주님으로 움직여서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잔디를 봐도 활짝 웃고 나도 잔디를 보면 웃고 땅을 봐도 활짝 웃고 나도 웃고 오들을 보더라도 다 용이기 때문에 다 웃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하늘나라가 말이죠, 그냥 기쁘고 말이죠, 가볍고 말이죠, 그냥 그 밝은 그 영광을 말이요 이루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만이 3층 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14년 전에 그의 몸이 이끌려갔다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말이죠, 우리 몸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걸어가기 되게 힘들어. 점점 걸을수록 말이죠, 걸어가기 힘들어요. 풀숲 주저앉으면 더 좋고 누우면 왜? 땅에 가까울수록 더 편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우주의 운동력으로 움직이신 우리 주님으로 전부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도 말해요. 딱 꿈도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서 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꿈을 내 마음대로 꾸질 않습니다. 이끌려서 꾸잖아요? 그와 똑같이 말이죠. 천국도 100% 주님으로 완전히 이끌려서 그냥 샥 이끌려가지고 천국의 형체를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부담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잖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모들이 같은 빵이라든가 같은 장난감이라도 형체라도 자기 자식이 가장 좋아하는 형체와 색이 있는 걸 사다 주거든요. 그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어떤 형체를 가장 좋아할 건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인 그 영적인 순간순간을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형체로 만들어주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면요, 마음에 안 든다든가 말이죠, 실패하든가 말이죠, 그런 것이 조금 더 없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하늘나라는 절대로 말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말이죠, 딱 들어가 맞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을 다 막아주고 하늘나라 지금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올라가서 뚝딱 그냥 하나님이 줘가지고 우리를 올려보내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정이 안 들고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따 음식 처음 미국 같은데 큰 호텔에 훌륭한 데 들어가면요, 이게 호텔은 좋지만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도 말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이 그냥 큰 집만 있다 그러면 이 부담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죠. 그래서 나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느꼈던 그 순간순간을 다 충전시켰다가 하늘나라의 형체를 쫙 만들어서 그 순간을 영원히 누리도 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해서 지옥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더욱 힘써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힘쓰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에 있는 형체를 따라서 애쓸 것이냐, 내가 의식을 좋게 하려고 애쓸 것이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것이냐, 세 가지 길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건데,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은 어때? 지옥 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지옥은 어떻게 해서 지옥을 가는가 하면, 자, 지금 말씀드린 사람은 몸으로 움직일 때마다 누구의식이 많아지는, 자기의식이 많아지죠. 자기의식이 많아지면, 이 자기의식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자기의식이 많아지니까 말이죠. 자기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의식은, 내 의식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한테 선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행동하라면 반드시 내가 행동했던 중에 선악, 좋아했던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좋아했던 것과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또 반복하고 싶고 나쁜 것은 하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애쓸수록 살수록 더 큰 부담이 내게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면서 또 선악이 또 생기니까, 이걸 더 하고 싶고 이걸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삶을 살수록 자꾸 선하게 된 부담이 자꾸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 내 영은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영은 다 우주에 충만하지만 이 생명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만 들어와요? 마귀만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는 것이 선악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말이야, 살면 살수록 완전히 선악으로 구분되니까 뭡니까?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살아도 선악, 절반은 좋고 절반은 나쁘니까 말이죠. 언제든지 불만이고 언제든지 더 자꾸 뛸 수 있는 그런 부담만 생기지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어디 됩니까? 답이다. 욕망은 많아지는데 몸이 따라와요, 못 따라요? 몸이 따라오질 않아. 그래서 말이죠,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늙을수록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늙을수록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이라 했죠? 여기에서 한 살이고 80살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움직이는 영이 어렸을 때는 운동량이 많죠. 운동량이 자꾸 많아서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가면서 자꾸 움직일수록 점점점 늙어서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그 움직임이 적어지는 대신 뭐가 쌓이는가 하면 자기의식이 쌓입니다. 그렇죠? 자기의식은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수록 자기의식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럼 이 자기의식이 많아지는 것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100% 나한테 부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을수록 몸은 움직일 수 없는데 자꾸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몸이 움직일 수 없는데 부담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짐이 되죠. 자꾸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이 될수록 우리 속에 있는 마귀는 선악과를, 내가 이거를 하면 이거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번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헛개비를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제 막 이 뱀이 하와한테서 선악과를 본즉 무음직, 보암직, 그죠? 그것도 이것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하와가 더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거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 살수록 점점 마귀한테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욕망은 더 많아지고 자기 몸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말이죠, 죽을 때까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자기 몸이 점점 병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것만큼 욕망은 더 많아집니다. 그죠? 욕망이 더 많아지죠. 그럼 욕망이 더 많아지니까 갈 길은 저렇게 머는데 내 몸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요, 지옥 가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기 전에 늙는 것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늙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늙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고 늙은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건 막 산더미처럼 많거든.
근데 이는 몸뚱아리가 따라줘야지. 응? 이는 말이요. 따라해.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그죠? 불이. 이게 지옥불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옥불인데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사람이 속에서 생기는 의식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죽어서 정지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타는 욕망의 불, 지옥의 불은요, 영원히 타는 것입니다. 영원히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저 여자도 내 거 만들어야지, 저것도 내 거 만들어야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마귀가 보이는 헛개비가 영원히 자기 의식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귀한테 영원히 마귀한테 그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도 매일 물밖에 먹을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먹을 건 보이지 않습니까? 따지다 먹을 것이 보이는 것만큼 물이 보이는 것만큼 내 입이 타는 거예요. 내 입이 타는 거예요. 이게. 그만하면 내 욕망을 이룬 것만큼 더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입이 타는 겁니다. 그게 지옥불이죠. 그래서 말이요, 이렇게 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계속해서 디굴디굴 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은 형체를 다 하나님은 종자들의 형체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형체로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형체.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는 전부 다 점습니다. 하늘에 가서는 주름 쌓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 정부야. 전부 다 예쁘거든요. 온전한 형체. 근데 지옥은 말이죠. 그건 온전한 형체 반대거든. 전부 해골바가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말하면 좀 해골밖에 없어. 해골도 안에 보면 속에 새파란 하늘불이 이글이글하고 말이죠. 앞을 보면 저쪽에서는 여자가 빨가벗고 오라고, 이쪽에서는 막 맥주 파티가 벌어졌는데 속에서는 막 지글지글 타는데 저쪽은 맥주 막 강이 흘러. 그러니까 더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걸 좀 달라고 저걸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따집니다. 내 속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 죽여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이 현장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애쓴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는 살아서는 그가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주셨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이렇게 좋은 걸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형체화라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먹는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춤추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노래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공부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면 하늘나라에서도 가르치고, 하늘나라에서도 다 형체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의 정원을 만들어주시고, 호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호수를 만들어주실 것이고 말이죠. 다 형체대로. 그리고 지금 지옥에 간 사람도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형체로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구레기한테 칭칭 감긴다든가 악어한테 막 맥힌다든가 말이지. 그래서 아무리 뜯어 맥혀도 그냥 맥혀도 막 그냥 끝없이 맥혀지는, 끝나지는 않거든요. 이건 의식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는 영원한 거니까 자꾸 반복이 되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보시오. 그게 얼마나 죽을 지경인가.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장차에 나타날 무서운 지옥불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현재 같으면 잠깐만 지나가면 없어지는 건데 말이지. 그냥 통과만 하면 없어지는 건데 말이지. 뭐가 그렇게 두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하나님으로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은 우리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도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 속에, 우리 스펀지 속에 이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집어넣으면 물 속에다 이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물이 되죠. 그럼 물하고 소금하고 하나가 됩니다. 같이 우리 영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은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돼서 내 속에서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의 영광을 한없이 누리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성경 이제 많이 들은 사람 많이 들으셨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서 한 번씩만 참고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은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의 미혹의 영을 통해서 계속 허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헛것을 느끼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헛것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하늘나라는 실상을 보고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나라죠.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땅의 구조, 하늘의 구조, 교회의 구조,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가 이루는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심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현장이고, 여러분과 나는 이 목회의 현장의 감독으로, 현장 감독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의 영광을 쳐다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 세상에서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힘주는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눌리지도 말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눌리지도 말고 정말 내가 나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방언이 와 있어요. 방언이 다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벌써 다 와 있죠. 그래서 말하도록. 뭐하고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누가 일으켰습니까? 일으키긴 누가 일으켰습니까?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주님이 일으켰어요? 주님이 일으켰죠? 주님이 일으켰지만 베드로가 도와줬죠? 왜? 도와줬죠?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사람은 다 와 있다. 그런데 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혀를 움직여서 방언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방언을 주는 게 아니죠. 받는 것도 아니죠. 와 있지요.
방언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건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인들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딱 첫째 우리 체험 성경 하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며칠만 있어 마음이 후련해지거든요. 자, 방언. 후련 봐서 마음이 딱 편한번 봐서 주님이 왔기 때문에 방언이 왔거든. 방언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건 방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건 내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조로서 이제 땅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가 있죠. 그러면 식물은 말이죠. 식물은 환경의식입니다. 동물은 운동의식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운동의식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자기의식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의식. 동물은 환경이 덥나 차나 햇빛이 있나 없나 그걸 빨리빨리 포착해야 돼. 그것도 의식이거든요. 동물은 뭡니까? 빨리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내가 배고픈가 배가 부른가 빨리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본능의식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식의 존재들도 여러 가지 의식을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구조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서, 어떤 사람은 입으로서, 어떤 사람은 혀로서,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짐승들도 그렇죠. 짐승들도 보면 어떤 놈은 발이 빠르고 어떤 놈은 이빨이가 빠르고 어떤 놈은 귀가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그 동작이 빠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발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입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이 뚝심이 세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이 고집 이게 밀고 나가는 게 세고 그래서 이 움직이는 그 힘이 주어지는 중점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 탤런트, 그게 성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렇게 만들어야지 서로서로 이렇게 구조로서 서로서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말해서 그게 지정입니다. 지정이 의죠. 그러면 지는 뭡니까? 지는 바로 지적인 사람은 식물적인 의식입니다. 식물적인 의식. 식물은 자기 자신을 느낄 때마다 환경을 더 빨리 포착해야지 살기 때문에 환경을 늘 빨리 포착하는, 그래서 환경의식이죠. 그래서 지적인 사람이라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가 움직이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잘 느끼죠. 그게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러므로 지적인 사람은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이 정이 없어요. 지적인 사람은요. 그리고 지적인 사람은 말이죠. 뭐가 없는가 하면 의지력이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만 교회에 그새를 그런 사람들만 많이 있으면요. 말만 많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이 없어요. 정이 없기 때문에 맨성맨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말만 많아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약간 얌체들이거든, 얌체들. 그 지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도 보십시오. 목사님들도 말이에요. 부흥 강사님 말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말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 가다가 중간에서 태양 맞았다든가 또 그다음에 너무 신학교 다니다가 부흥에 나가다가 말이지 학교도 시험도 떨어졌는데 믿습니다 해가지고 억지로 가서 그냥 했다든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지 공부를 꼬박꼬박 잘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통로를 다 틀리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정은 뭐냐? 정이라는 것은요, 정적인 사람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무슨 객관적인 환경을 가지고 가타부타 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처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제끼지도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다 나처럼 그러겠지 생각해서 말이죠. 그냥 다 좋게 말이죠. 받아들이고 참고, 기분 나쁜 것도 참고, 그냥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그냥 참고, 그렇게 지난 사람이 그게 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적인 사람이 바로 사람 번지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의지적인 사람은 뭐냐? 동물이라는 것은 막 자기가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럴 때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의지적인 사람이 뭔가 하면 바로 활동적인 사람들이죠. 자기 있어, 자기 것에 유익이 있다 하면 인정사정 없이 막 들이치고 막 밀고 나가서 그냥 덮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렇게 의식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죠. 그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정의는 그 사람이 의식하는 것만큼 움직이는 것도 다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깁니까? 그래서 이 지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지적인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식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식물은 움직이지는 않고 이 바뀔 것만 이렇게 포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체격이 크질 않습니다. 대체로 약간 작지요. 예? 머리는 좀 이렇게 조금 반들반들하지만 약간은 작아요. 왜냐하면 조금 먹고 조금 움직이는 거야. 그래 앉아 공부만 자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머리로 이제 생각을 잘하죠. 그죠? 이게 지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물적인 사람들이에요. 의지적인 사람들이죠. 의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군인, 또 사업가, 전부 다 이제. 그래서 많이 움직이려니까 다른 사람 막 밀어제끼려니까 그게 가다죠. 어깨도 커야 되고 말이죠. 예? 이게 몸집도 커야 되지 않습니까? 확 밀어제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딱 생겨먹은 걸 봐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겨먹은 걸 봐가지고 그 사람이 은사도 진단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정적인 사람은 뭡니까?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들이밀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자꾸 또 판단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생겼어요. 곡선미로. 이렇게 곡선미로. 그래서 말이죠. 남자들도 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곡선미로 생겼거든요. 저도 약간 좀 곡선미로 생긴 사람이죠. 곡선미로 생긴. 그게 정적인 사람들이죠. 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서 사람들은 그런 말이죠. 지적인 사람은 뭐가 단점이라고 그랬어요? 지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상황은 잘 판단하지만 주관적인 정이 없고 의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잘하지만 말이죠. 실질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얼마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런 걸 잘합니다. 근데 자기는 얼마 잘하지 못해요. 네, 그렇게 됩니다. 또 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적인 사람은 주위에서 일어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자기만 느끼고 상대방만 이해해 주느라고 말이죠.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형광등 모양은 멍하니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바가지 쓰죠. 그죠? 그래서 보통 마음 착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그런 줄 알고 돈 꼬가서도 가져오겠지 하고 다 도망가서 다 먹은 것도 모르고 가져오겠지 하고 있다 보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자기처럼 그렇게 다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속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쌓이고 미치고 그런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믿고 있다가 그렇게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사람은 뭔가 하면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모든 걸 이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이 의지적인 사람은 활동을 해서 이루기 때문에 앉아서 생각을 하거나 누구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움직이고 보는 거예요. 그죠? 움직이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움직인 다음에 느끼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지적인 남편을 이렇게 둔 여자들 보면
장사를 한다고 해서 막 부인한테 막 그냥 돈 꼬라고 그래가지고 꼬우면 또 다 안 되면 또 꼬라고 그러고 그냥 자꾸 그러자는 건 부인은 맨날 돈만 꾸다가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몰라요. 또 자꾸 그러자니 죽을 지경이에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 하여튼 뭐든지 움직여야지만, 예? 밤낮 어도 터지라도 움직여야지만 하지 가만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자꾸 죽을 때까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혼자 살면 자기의 단점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단점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이렇게 만난 거 보면, 부부간에 만난 거 보면 언제든지 서로 이렇게 단점을 서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적인 사람이 같은 정적인 사람끼리 만나질 않아요. 이 정적인 사람은 더 지적인 사람이라든가 의지적인 사람만 같이 만나죠. 지적인 사람 두 가지 똑똑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정적인 사람이라든가 의지적인 사람 만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만난 것들을 보면 어느 분이든지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분을 보면 그분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상상할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분하고 좀 반대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 목사님의 사모님은 조 목사님이 저렇게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사모님은 약간 예쁘질 않으실 거야 아마. 그리고 조 목사님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은 약간 좀 둔한 그런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 단점을 보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매를 할 때 이게 중매 법칙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녀가 아주 미녀다. 그러면 중매를 할 때 소도둑놈처럼 아주 얼굴도 새까맣고 눈깔이 번들번들하고 아주 인상이 되게 나쁜 그냥 우리가 보면 구역질일 날 그 사람을 갖다 주면 되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말이에요. 우리 조 목사님은 나처럼 이 미남들은 미녀 없긴 다 걸려먹었어. 우리는 참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매주 떨어졌다가 떨어져서 다시 한 서너 번 비준 그런 사람이나 우리 좋지 말이지. 미녀는 말이지. 나도 보기 좋지 않아.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 그래서 그건 다 소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오더라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중매에 벌. 또 반대로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큰 사람이면 또 키 큰 사람 결혼식 할 때 키 큰 꼭다리끼리 서로 결혼한 거 봤어요? 대체로 없죠? 예? 신부가 키가 크면 남자는 그냥 키가 작아서 동동 매달려가지고 가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이 남자가 늘씬하면 여자는 무슨 그래서 막 세워줘 단지 모양으로 똥똥이. 그래서 말이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생겨도 작은다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 때는 굉장히 자기 몸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그게 참 미련한 짓이거든. 그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짝이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균형이 되거든. 근데 말이요. 그것이 저희 부부 생활에서도 문제가 나타나죠. 목회 생활에서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정적인 사람 은사가 정적인 은사입니다. 정적인 은사가 뭡니까? 사랑에, 섬김에, 이렇게 그런 은사죠. 그러면 이 의지적인 사람은 의지적인 은사, 밀고 나간 믿음의 은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만일 이제 이렇게 사랑의 은사다. 그러면 사모님은 분명히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믿음의 은사니까 막 밀고 나가도 기도도 막 금식기도 막 하고 말이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밤마다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지만 직성이 풀리니까 자꾸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님이 샌님 모양으로 답답하고 아이고 저것도 남잔가 답답하잖아요. 아이고 정말 말이지 저것도 남잔가 그렇게 생각하면 답답하죠. 또 목사님 입장은 저것도 여잔가 저거 저렇게 그냥 나서가지고 저러니 저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한테 자꾸 문제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말이죠.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아무리 싸워도 끝나질 않아요. 한 사람 죽어야 끝나요. 부부싸움은.
그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할 때 그러잖아요. 이혼할 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 말이죠. 한 사람이 독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독재 국가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독재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독재를 하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독재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격의 단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성격의 단점을 막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 국가가 더 빨리 망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는 말이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많은 대신 서로가 단점을 자꾸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 역사 중에, 오랜 역사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이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남자가 혼자 독점한다가 여자가 잔소리해가지고 남자를 꼼짝 못하면 그 가정은 단점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더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나의 단점을 보충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입니다. 그렇죠? 이웃이 아내와 남편이죠. 성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보충하는 것은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나에게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웃을 통해서만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에요. 은사도 지금 말씀에 지적인 은사는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죠. 정적인 은사는 사랑의 은사, 섬기는 은사죠. 의지적인 은사는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보충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목하고 부목도 이 은사로 서로 콤비네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목이 말씀의 은사라면 부목은 뭡니까? 무슨 사랑의 은사라든가 이제 믿음의 은사라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콤비네이션이 되거든요. 이 원목이 말씀의 은사인데 부목도 말씀의 은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서 설교 콘테스트, 설교를 누가 잘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만날 때도 은사로서 서로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다. 김현수 집사님의 그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이제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걸 입어서 보충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는 말이에요. 은사자들이 서로 이렇게 보충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은사자 하나만 독단무대로 몽석을 깔아주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사는 말이죠. 어떤 사람의 은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보충이 돼야지만 그것이 구조를 이루는 거죠.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온몸이 다 지체로서 서로 구조를 이루어야지 서로 보충이 돼가지고 몸의 활동을 온전히 하는 것처럼 은사도 말이죠. 다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한 개인의 은사자를 너무 내세우지 말자. 너무 한 사람만 내세우면 그 사람의 단점을 커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세워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세워도 안 되고, 언제든지 다 이렇게 서로 자꾸 보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 콤비네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어떤 은사다든지 자기가 커버하지 못하는 단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자꾸 내세우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너무 자꾸 내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단점을 커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은 지체들이 균형을 이뤄서 도움을 받아서 더 큰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단점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져나가고 말이죠. 자라나지 않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따보세요. 아무리 무능에 쓸데없는 은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도 없이 가만 앉아있는 사람도 그건 가만 앉아있는 은사예요. 가만 앉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렇죠? 균형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렇게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그 병이 나가지고 병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다 자기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이렇게 은사라도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병을 자기한테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만 자꾸 잘났다고 박수를 쳐주면 안 돼요. 기도 받는 사람도 똑같이 잘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꾸 받아주기 때문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병나는 은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도 기도를 받잖아요. 예, 저도 자꾸 받아줘야지 그분도 자꾸 이제 해줄 것이고, 목사가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 받으니까 나도 받자.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도 다들 받거든요. 그래야지 말이요. 아, 나는 목사니까 안 받는다. 그러면 또 뭐 다른 나는 안수 집사니까 안 받는다. 또 나는 남자니까 안 받는다. 그러면 다 안 받거든요. 또 나는 부끄러워서 못 받겠다. 그러면 은사가 자라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사를 키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나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받아주는 사람 때문에 은사를 키우는 거예요. 그죠? 받아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 뭐냐, 그럼 은사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영성 목회는 반드시 은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은사자를 너무 강조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맞아 목사까지 무시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거 은사 깡패, 그게 깡패입니다. 행패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은사 깡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은사 깡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상대를 세우고 자기를 벗어나는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은사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받아주는 거죠. 그죠? 기도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꾸 기도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은사를 키워주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게 은사적인 교회가 돼요. 은사적인 교회. 그래서 은사적인 교회. 그래야지 저희 교회처럼 그냥 아무 사람이 와서 기도받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보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해 줄 사람 구석으로 가십시오. 기도받을 사람 구석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새벽 기도 교인들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감동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동이 왔을 때 빨리빨리 기도를 해줘야지 성령을 거스르지 않아야지 은사가 자라나지. 자꾸 손이 나가는데도요, 그걸 안 하고 가만 성령을 거스르면요, 은사가 다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은사가 소멸되면 다시 나타나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올 때 자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은사를 키워주기 위해서 새벽기도 중간에 기도 받을 사람 구석으로 가시오. 기도해 줄 사람 구석으로 가시오. 그래서 기도 받고 싶은 사람 구석으로 가고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사를 키워주고,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으니까 이제 좋고 말이죠. 해주는 사람 한 사람 좋고. 그래가지고 서로 은사를 키워주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만 안수하고 말이에요. 목사님만 안수하고 꼭 목사님만 보지.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다 신방해도 아픈 사람 다 안수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 들고 가거나 말이죠.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면요, 그걸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안수하고 다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다 교인들이 서로 하니까 저는 저대로 이제 이렇게 더 여유 있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제 목회를 할 수 있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만 전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가 더 많이 생기고 또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다 신방들을 서로 하니까 저는 특별한 신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십몇 년이 돼 제가 신방이 십몇 년이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끼리 다 은사 받은 대로 신방들을 하니까 저절로 교회가 계속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은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준 구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지만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 가지를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성령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지만 성령으로 은사를 교제하지만 성령으로 은사를 교제하는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리어 말이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더 교회가 깨지고 더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구조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다 은사를 받아서 마음껏 하게 하되 은사를 받아서 마음껏 하게 하되 그만큼 더 굳건히 주님께서 세우신 구조를 세운 가운데 은사를 행해야지. 만일 은사를 무시하고 그냥 하면은 반드시 교회가 깨져나가요. 물론 목사님이 아주 혼자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 막 다 그냥 카리스마적으로 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조금 하다가 늙으면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늙어 빠지면 그러면 다 이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요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이렇게 부인네 여자가 은사를 받으면 자기 남편이 은사가 없다든가 목사가 은사 받으면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한다면 예배 드린 건 같지도 않아요. 이게 오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또 샥샥거리면서 또 한탕 더 하고 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자꾸 가정재단 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죠. 은사가 없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영성 목회는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은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이 구조를 튼튼히 세운 가운데서 은사는 이제 각자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자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지상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은사만 그냥 받아가지고 병 고쳐봐요. 병 시큰 고치면 봉투에다가 10,000원이나 1,000원짜리 하나 감사연금 놓고선 가서는 오지도 않지. 그러면 병 났다는 거하고 병 났다. 별별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왕창 울고 먹어야지 가면 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을 때 그냥 울고 먹으려고 그냥 뭐 보인다 그래가지고 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 먹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사 깡패, 은사 타락함. 그래서 이 기도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원은 구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기도원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면 구조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치료하기 힘든 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를 시키되 기도하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이렇게 교회의 구조를 세우는 가운데 은사가,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간증한 분들이 다 은사자들이고 다 그런 분들만 꼭 집에 가면 남편한테 순종하고 어디 간증 나왔다 꼭 보고하고 늘 안수기도 받고 위임받아가지고 나가고 늘 구조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아무리 많이 받고 뭐 예언해서 아무리 받아도 아무 부작용이 없거든요. 아무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그게 이제 영성 목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도요. 계속 은사로 자꾸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그 활동력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병이 낫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다 영적인 이제 활력이 넘치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저희 교회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자유다. 개인적으로는 다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구조 안에 딱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질서는 딱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음껏 안수하려면 안수하고 병 고치고 이혼 다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구조는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딪히거나 파당이 나거나 당이 짓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서가 딱 된 가운데. 근데 보통 다른 교회는 질서를 너무 유지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개인들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활동량이 죽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가. 왜? 활동량만큼 형체가 이루어지는데 활동량이 죽거든요. 딱 꼼짝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활동량을 이렇게 해놓으면 구조가 없어지니까 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깨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은사와 구조, 그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이 간증할 때 그 점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영성 목회를 하면 반드시 은사자들이 나타날 때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걸 명심하시고 너무 그 사람을 쳐들매긴 쳐들면 너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아셔가지고 처음부터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은사에 관한, 전체적인 은사에 관한 그냥 목회와 은사, 교회와 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 아침 새벽기도 6시에 방언신학, 이 방언신학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에 이렇게 방언을 말하도록 지도하는 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방언 통역해 드리면서 은사도 진단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개인적으로 김은자 집사님 우리 이렇게 또 사모한데 이렇게 예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역도 받을 수 있고 은사도 진단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자 되는 거니까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좀 더 실제적인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하신 가운데 하루를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가서 쉬시고, 편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 6시. 그리고 한 번씩은 꼭 새벽 기도에 한 번씩은 참석해 보세요. 한 번씩은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만하시고, 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시고